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풀로 해놨는데도 온도가 뭐 떨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한 27, 8도에서 지금 계속 실내 온도가 있는데 이 무더위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8절의 말씀부터는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사도 요한을 계속 인도해 가던 음성이죠.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어떤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머리 양분이 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건강하게 하는 자양분을 가슴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이제 먹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나 사건들이나 또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배경들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식일에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농경 사회와 현대 사회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가정 중심, 불학 중심으로 또 이렇게 뭐 24시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죠. 독립된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불학이 땅이 있고 또 거기서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이웃 마을들과 연계해서 교류하고 또 무역하고 이런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이제 시족 마을, 좀 더 크면 부족 마을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 하나, 먹고 있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나라 기술, 자본, 노동,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자원 이런 것들이 다 협력되고 하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국이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돈이 많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전 세계와 단절해서 우리만 먹고 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식죽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하면 끝이지만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 문명의 혜택들을 미국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들만 고립되어져서 누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따질 때 새벽 배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진대요. 새벽 배송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잘 안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새벽 배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 쓰더라고요. 필요한 물건 하나하나 오늘 아침에 당장 반찬거리, 오늘 아침에 당장 필요한 몇 가지를 저녁에 밤에 주문해 놓으면 그게 새벽에 우리 집 앞으로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한 간단한 식사도 준비하고 오늘 필요한 물건들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선택할 때 이 새벽 배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삶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단하게 손가락 까딱까딱 몇 가지 해서 필요한 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 새벽에 5시, 6시에 우리 집 문 앞으로 딱 정확하게 도착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밤새도록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서 우리 집 앞으로 배송하는 배송 기사가 있고 그거를 또 배달해주는 그 원재료를 갖다가 납품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포장하고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매달려서 우리가 필요한 새벽 배송의 물건들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주일날 네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우리가 모든 물류가 배송이 끊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올스톱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평안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24시간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인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잖아요. 소방관들이 24시간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느냐? 과거의 농경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농경시대는 미리 그 전날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먹일 풀을 준비해 놓고 미리 넉넉하게 주고 물 떠다 놓고 그 다음에 밭 작물 하루 안 돌본다고 세상이 결단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 1시간만 우리가 뭔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중단되면 모든 것이 세상이 그야말로 무너질 것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이 문화, 이 역사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에 체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맞도록 변형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에게 사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작다는 표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7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기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7양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양이 인봉된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삶의 상황, 여건, 환경 가운데서 그가 이 말씀을 체화하고 그 삶에 녹여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나니까 내 배에는 쓰더라. 그러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표현 좀 거꾸로 된 거죠. 입으로 들어가면 입맛이 먼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 배에는 쓰더라를 먼저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갈 때는 내가 듣기에는 꿀같이 달콤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소화시키고 체득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는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막상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는 뭐가 필요하더라? 인내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더라. 내가 이 말씀을 막상 실천하려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환난이 내게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그 고통과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이 쓰리쓴 고통과 같은 이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내 입에는 단데 내 배에는 쓰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꿀같이 달콤한 말씀이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그 환경, 상황, 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동료, 주님의 제자들,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요. 근데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보면 슬픔이 많은 거죠.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또 고난과 기쁨과 영광을 같이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좋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호상이다 이런 죽음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산채로 짐승에게 뜯기기도 하고, 감옥에서 쓸쓸하게 고문의 상처 후유증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보기에 굉장히 험악한 죽음이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때에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유흥거리, 오락거리로 삼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험악한 죽음을 당하는 그 성도들,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 요한에게 얼마나 큰 아픔, 상처, 고통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그 오래 살은 것이 그만큼 그에게는 상처와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반드시 그들을 짓밟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힘센 천사가 지금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에게해라고 하는, 또 한 발은 육지 터키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터키 땅과 에게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대륙의 민족들, 또 해양 민족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하니까, 그것도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가져왔던 모든 아픔, 고난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가는 듯한 그런 속 시원한 것이 있었겠죠. 입에서 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기쁜지, 지금까지 당해왔던 고통과 수모와 아픔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한 기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쓰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당해야 할,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아픈 거죠. 뻔히 자기에게 지금 고난이 남아있는 걸 알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배가 쓰리도록 아픈 인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 쓰게 되더라. 미리 천사가
경고한 내용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11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가는 음성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물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큰 병에 걸린 분들은 병에 낫는 것,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가정에 우리 주부들, 어머니들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큰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소망이 정말로 무엇일까라고 영적으로 또 말씀에 깊이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서 삶을 이제 다 마치고 내가 죽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죽음 내가 뭐 치매 걸리면 안 되니까, 내가 뭐 아파서 고통스럽게 죽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잠자듯이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죽음에 대한 우리의 보통 소망이에요. 근데요, 죽음의 과정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 죽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때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장막은 겉옷, 껍데기를 말해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영을 자유롭게 하는. 육신의 껍데기에 왜 영이 갇혀있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정욕과 탐심 가운데 적용되고 유혹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영이 항상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했거든요. 육신이 이 정욕과 탐심의 어떤 영향을 받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 없어지고 나니까 영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 영이 온전히 살아나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육신의 정욕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럴 때 과연 이만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저 자신도 사실은 뭐 자신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이만한 어떤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죽어갈 때 네가 지금의 신앙을 부인하면 내 아내, 내 자녀를 살려주마. 그럴 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 자녀들을 안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우리 죽음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우리 참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자녀를 위협하면서 야, 네가 지금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저도 그냥 그래 뭐 지금 한번 안 믿겠다 하고 다시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참 어리석다라고 할 만한, 그게 진짜 신앙일까?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만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나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게 내 신앙을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비참하게 내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의 고백 뒤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보면 제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이것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왕궁에서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왕이 하루아침 문지기로 바뀌어져서 문지기로 사는 것, 그게 더 좋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걸 택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지금 그 천사에게 받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사도 요한 입에서 달지만 참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쓴 이유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10황제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을 밤모습에 유배시켜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년 뒤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황제가 바뀐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 좀 변화가 됩니다. 좀 유화책으로 가요. 나라의 로마 제국의 민심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11절에 네가 다시 만과 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이 기독교가 박해받고 교회가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한번 당해봤거든. 그렇잖아요. 그가 한번 겪어봤던 그 핍박과 고난의 고통과 환난을 또 겪으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쓰더라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내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8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 먹으라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기뻤다 그랬잖아요. 그게 입에 꿀같이 달더라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사역의 현장, 지금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왔을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왔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잠시 이야기했는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황제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는 당시 전 세계의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는 역사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과 사도 요한을 밤모습에 유배시키고 1년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어떤 영광,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도 그 영광은 잠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에서 그걸 교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밤모라는 섬에서 유배된 상황에서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유배된 상황에서 그가 이제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사도연이 생각할 때 또는 사도연 주변의 사람 생각할 때 너는 이제 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이제 끝났어. 너가 그곳에 살 게 뭐 있겠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것,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묵상한 내용 중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뭐 잘 나가서 까불더니만 이제 너 그게 뭐야? 어제 제가 무슨 방송을 봤는데 아주 뭐 유명한 그 의사 방송에서 많이 뭐 판매도 하는 그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그런 것을 판매하고 회사를 세워서 유산균을 판매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백화점 이렇게 뭐 앞에서 가판들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에게 지난 사람들에게 막 홍보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대학의 선배, 그러니까 같은 의과대학을 나온 그 선배가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별짓을 다 안 해. 의사가 돼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의과대학을 나온 엘리트 의사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진료하면서 존경받아야 될 상황인데 길거리 나와서 자판을 펴놓고 유산균을 팔겠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젊은 것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아프더라. 우리가 어느 뒤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좌절하는가 하면 내가 뭐 돈을 잃어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지.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내 자녀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차를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뒤돌아서 사는 말이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지가 뭐 잘 나간다고 까불더니만 막 그래 될 줄 알았어. 원래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건 몰랐나?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험담할 때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 밤모섬에 갇히고 우리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끝났어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네가 거기서 뭘 하겠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더라는 거야. 이거는 실패가 아니다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인생에 부도가 났으면 그게 인생의 실패예요. 그 사람이 실패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3수, 4수, 5수 해도 안 돼. 그럼 그게 그 자녀의 인생의 끝이에요? 실패입니까? 어제까지 건강해서 산을 등산하고 뭐 40km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의 실패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한 사람이 사기 선수 하나가, 여자 선수 하나가 총을 못 쏴서 빵점 맞았다면 그게 그 여자 선수의 인생의 실패예요? 제가 그 여자 선수가 한 말을 참 감동이 되더라고. 자기는 실패가 아니다는 거지. 자기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4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자기는 금메달을 딸 거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가 긴장했든지 어쨌든지 총을 못 쏴서 빵점 치료가 됐어요. 시간 안에 3초 안에 총을 쏴야 되는데 못 쐈어. 빵점 치료가 됐어. 그래서 그는 메달을 못 땄어요. 사람들이 야 이제 끝이야. 근데 애기 엄마인 그 여자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빅이벤트 큰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렸지만 나는 4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해서 나는 또 간다는 거예요. 그 박수 칠 일이죠.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 내가 뭐 시험에 떨어졌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겼다. 실패가 아닌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는 뭡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내가 중단하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뭐 내가 뭐 한다고 뭐 그래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했다 말 안 해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에게 그는 거기서 뭘 해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줄 위대한 신약의 성경들을 그가 그 감옥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옥중서신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는지 그게 감옥에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할 때 바울은 사도 요한은 아니야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 세상의 영양이 아주 좋은 음식들이 우리 가운데 힘과 우리 가운데 어떤 자양분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두루마리 그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이것이 내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